90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는데 찬송가 90장 찬송합니다. 아멘.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찬송가 96장 찬송합니다. 아멘.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 찬송합니다. 이걸 내가 날 위해
찬송합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154장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중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복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진을 깨뜨리며 약한 영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학대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주일의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주보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영영하고 강원된 것을 지키시고 해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버려는
순결한 심령으로 마침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또 우리가 은혜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회복된 은총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4월달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가슴에 품으시고 세원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밀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린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원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옷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간 침전에 빠지고 신앙의 손에 오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능력받아 승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격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번성하며 창대하며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게 하시고 가정마다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순결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예물을 받으신 저는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 심령마다 머리마다 안수하여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약한 자들을 강성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핍진의 사슬을 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열정적으로 충성하게 하시며 주의 종들을 공개하게 하시며 복음 전하여 영혼을 건지는 귀한 성도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하시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하시며 말씀의 믿음을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같이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비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단의 사건은 23절부터 계속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허점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두개인을
사두 그리고 개인 분파인데 그 유대 랍비들은 사두라고 하는 말이 사독 제사장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계열이 둘이 있죠.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입니다. 근데 그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이 추측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분파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이 사두개인들은 지식인들입니다. 대부분이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많았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돈 있는 사람들, 정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어요. 예, 그러므로 그 시대의 주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와 정치에 있어가지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군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그 이성적 논리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요즘 말하자면 논리학이 되겠죠. 철학적 이론의 논구를 따랐거든요. 논리학의 이론 정립과 일치하지 않으면 온당치 않은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영혼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든지 뭐 천사들이라든지 부활한다든지 이런 걸 안 믿었습니다. 그 철학적 이론 전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데 의외로 또 신앙이 있어갖고는요 아주 초보수주의, 근본주의적 태도를 취했어요. 모세 오경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그 이유는 그건 아버지 세대는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른 논거가 아니죠. 모세 오경도 레위기만 빼놓고 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역사입니다. 창세기 그렇죠. 출애굽기 그렇죠. 민수기와 신명기 다 역사잖아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레위기만 이제 제사법전인데 그 제사법전도 후반부에 들어가면 말미에 가서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어쨌든 사도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자면 자유주의적이죠. 자유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늘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비교적 좀 그 외식적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대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영적인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천국과 지옥도 기도의 능력과 응답도 다 믿었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을 볼 때 저것들은 하나도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을 볼 때는요 아주 캐캐묵은 신앙의 교리라 주장하는 천박한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둘 사이에 타협점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두개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만약에 그 형제나 여럿인데 형이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도 없지 자식 없이 죽고 또 다음 동생이 또 들어가서 죽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을 한다고 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식하면 놀라셨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부활하고 나면 남자, 여자 성품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것이고 영생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는 영생하는 자죠. 그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룟유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발람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구테타를 일으켰다가 온 가족이 멸망했던 고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60만 명이 40년에 걸쳐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60만 뿐만이 아니죠. 그 60만 명과 관련되어지고 그 의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있으니까 부활하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마디 이론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서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했지. 우리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넣겠다. 막 그렇게 장담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10계명 중에서. 유대인들이 율법 계명이라고 말하면 10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이라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큰 계명이 있을 수 없죠. 다 동등합니다.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증거한다, 탐낸다, 부모에게 봉양하고 옥토토를 당한다. 가볍게 보이잖아요. 그래 그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교훈과 같은 무게를 지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명을 주신 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계명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의 순수성을 제외하고 차등을 두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은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을 덜 중요한 말씀의 유일성을 깨뜨린 거죠. 말씀은 유일합니다. 말씀은 단순합니다. 뭘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갈라낼 수도 없어요. 또 순수합니다. 말씀은 유일하며 말씀은 단순하며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런 걸 섞을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도시켰습니다. 아주 오만한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말씀을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구약 성경을 압축해버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모든 것을 다 바쳐가 너희 목숨까지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쳐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두 마디로 압축해버리셨어요. 말씀에 차등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다가 편안하게 깨달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탐구하고 따르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랍비다. 너희들 랍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 이웃이다. 너는 나의 이웃이고 나는 너의 이웃이다. 근데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이웃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너의 태도 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태도와 관계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지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완전히 상수해버리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이것만 몸소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외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말이죠. 그리고 더구나 그 당시에 소외된 자를 돌본다고 하는 건요.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악한 영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전과자들, 이웃에서 욕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절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성전 경비병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의 군사입니다. 성경에 나온 유대 군사예요.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무장할 수 있었어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고요. 그들은 성전을 수찰합니다. 그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치는 울타리가 있는데 뭐 죄인이라든지 적과자라든지 말입니다. 흉한 병에 걸렸다든지 악한 영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다든지 그 동네에서 욕을 먹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명단에 다 적혀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전 울타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성전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고사하고 가까이도 못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했습니다. 특별히 세리들, 창기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참여를 베푸셨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기겁을 할 일이죠. 랍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만지는 자가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자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가? 어째서 랍비가 스스로 부정해지는 일을 하는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의원은 건강한 사람이 있을 때 없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있는데 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는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성령신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한정된 이 세상에 돌아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의 영향력 아래 오신 겁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제한을 운명처럼 끌어안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끼 나이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다 왕으로 화물을 합니다.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땅 위에 깔고, 그래서 모자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던지고 흙을 못 받게 하려고요. 왕을 영접하는 그런 예수를 영접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초라합니까? 나귀를 타셨어요. 실제로 왕이시잖아요.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 앞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요.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발 씻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줬다. 근데 이 본이라는 말, 성경에 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쓰여진 본이라는 말은 휘프다임인데요. 이게 누구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본이 아닙니다. 휘프다임이 돼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요. 히브리서 8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9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의 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을 따라가지고 하늘의 본을 따라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본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신전의 본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바알 신전, 그모스 원전, 밀감의 신전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전, 하늘의 성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본을 따라가지고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위에 있는 본입니다. 야고보 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과 같이 오래 참으라. 선지자들이 본을 따라 오래 참으라.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오래 참으라. 선지자들이 참다가 죽잖아요. 돌이켜서 죽고 무지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습니다. 짐승이 가죽을 입고 들에 유리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요, 온갖 고문 방법들이 다 동원되어집니다. 아주 무서운 고문박들이 그때 만들어져요. 하이프다임은 영어권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하이프다임이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특수한 용어입니다. 학술용어로 쓰고요. 전문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이프다임과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 있는데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하이프다임은 위에서 보여주는 본이고요. 패러다임은 옆에서 보여주는 본입니다. 그리고 패러다임은 너무 거룩하고 차원이 높아서 따라갈 수 없는 본이고요. 이상적인 본이고요. 패러다임은 옆에서 보여주는 본이니까 그래 따라갈 수 있는 것도 마케팅이죠. 뭐 어떤 가게가 잘 된다 그러면 가가지고 뭘 해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지 마케팅 하잖아요. 조사하잖아요. 시장 조사하잖아요. 그걸 따라하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그럼 하이프다임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은 쓰임의 용자가 달라요. 막 뜻은 같습니다. 본이라는 말입니다. 패러다임도 본이죠.
그리고 하이프다임.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한복음 13장의 본은 예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본을 우리한테 하라고 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밥 먹는 식으로 못한다.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덕을 수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도함의 성대 이세종이라든지 맨발의 성대 이연필이라든지요. 창기들의 어머니 수락기댁이라든지 그 길을 다 걸어갔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하이프다임을 걸어간 사람들, 섬기는 자가 되라 돌보는 자가 되라. 이 나처럼 내가 너희들을 섬기느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때문입니다. 하이프다임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다르냐 이겁니다. 너는 왜 우리가 다르냐? 왜 우리는 합비와 다르고 대제사장과 다르고 율법사와 다르냐 이겁니다. 똑같이 율법을 따라 사는데 왜 우리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똑같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달랐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하이프다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가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요. 기도의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그 누가 너에게 해가지고 싫은 건 너희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기분 나빴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기분 좋았다면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내 감정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유익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네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황금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중요한 방법. 다음에 두 번째, 강금한 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강금한 자의 교훈을 주셔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전부 다 이 사람을 곁에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 당시 여리고는요, 제사장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니까 누구라고 신분을 얘기 안 합니다. 누구라고 신분을 얘기 안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9명이요. 100명 중에 99명. 제사장이구나. 다 생각합니다. 자기 당번이 되어져 갖고요. 당시 만들었던 24 반년을 따르는 그 반에 속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당번의 직무를 해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당신이 어디 살아요? 기자촌요. 기자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당신 어디 살아요? 유엔 빌리지 사는데 그러면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떤 정계에 높은 사람이구나.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말하지 않더라도 짐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 은연중에 유포하시는 거예요. 내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도망을 했고 레위인도 도망을 갔는데 누가 돌아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들이 헌신자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찾지 마라.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중요한 방식. 다음 세 번째, 양과 염소의 교훈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걸 했느냐 이겁니다. 했으면 양이고 안 했으면 염소죠. 그런데 안 했다고 여기저기 염소들이 그걸 우리가 왜 안 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충격적 말씀을 하시죠.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양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십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요, 내 친절을 받아야 할 사람은요,
내가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자,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요약됩니다. 그 영접했고 대접했고, 이 영접 대접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스피털리티입니다. 병원의 영어로 뭡니까? 하스피털이죠. 하스피털리티가 더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처럼, 간호사가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처럼, 지금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권을 따라가지고 지금 데모해가지고 난리인데, 의사는 병원으로 돌아와가지고 환자를 돌봐야죠. 그 의사가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만나서 밥 한 그릇 사주는 게 대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스피털리티. 병원에서 해가는 의사의 돌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예고, 그리스, 로마인들 사이에 그 사회적인 태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길소를 대접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고대 족장 시대에 보면 유목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이요, 길소를 잘 대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길손, 그 당시에 고대 족장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족장시대에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 것은 죽음을 내놓은 위험에 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3, 4대에 걸쳐가지고 약 1000명 정도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형성되어져요. 그러면 그 마을의 대장이 누굽니까? 족장이죠. 총장이 되는 거죠. 부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 최고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 지파에, 전부 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다 인척이고 친척의 가족들이에요. 최고 어른입니다. 그 길손이 지나가다가 마을이 있으니까 들어왔습니다. 또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마을 광장에 서 있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쉬세요라는 누가 말을 하면서 데려가기 전에는 아무도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물 한 그릇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을에 물 하나 내지 두 개가 있습니다. 물 하나 내지 두 개예요. 나그네는 절대로 우물 뚜껑을 열 수 없어요. 우물 뚜껑을 열면 죽습니다. 그럼 아무나 가가지고 그 사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최고 어른의 허락을 얻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창세기 18장과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길소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죠. 라반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극진히 대접했고, 욥도 나그네를 위해서 문을 열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하 9장의 다윗의 식탁,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의 식탁을 보면 막 눈이 휘둥그레질 지경입니다. 소를 몇십 마리를 잡고 노루를 몇십 마리를 잡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손님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엘리사는 수렘 여인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공고히 군중들을 대접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베다니 마르다의 가족에게서 여리고 삭개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셔요.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를 환대하는 사람의 대접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대접이 없이는 살아남기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려고. 이게 오늘 중요한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없죠. 여행하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여행 못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무전 전도여행을 해봤습니다. 표도 1000일만 가지고 목포로 내려갔다가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쭉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서울까지 왔는데, 그런데 딱 편도 차게 와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밥상 먹을 돈도 생기고 차비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사로 와가지고 대도사를 먹어가지고 금산에 도착을 하니까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 시골교회 헌금해주고 이제 촬영해가지고 금산까지만 하고 이제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 무전 전도여행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CCC가 무전 전도여행을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갖다 놓고 그래서 서울까지 오라. 그런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CCC가.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지역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이 명단을 작성해서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좋아하죠.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은 무전 전도여행 못합니다. 했다가 큰일 납니다.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전도 못하죠. 여행을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아닙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행 못 가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요. 예수님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과 불신자를 포함해가지고요. 이웃이죠.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있어요. 재난당한 자, 전쟁과 특별히 희생자들도 있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본다면 소외된 자들이죠. 과부와 미혼모, 유기된 아동들과 제3세기 국민들, 결식 아동들, 독거 노인들, 그 어른들을 부양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기준이 내 몸처럼입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뭐 거지게 동전 몇천 원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기본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물질이 떨어지면 물질을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원찮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죠. 하려고 하니까요. 내 몸처럼 내가 번 돈을 내 몸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길을 간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 도함의 성자 이세종, 맨발의 성자 이연필입니다. 그리고 남원에 동광호를 세웠죠. 6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 탁발로 먹여 살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창기들의 어머니 성녀 수락했군요. 소록도 세운 나환자들의 아버지 최홍준, 거린들의 아버지 김순명. 이들이 전부 다 도함 이세종 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개신교의 자랑스러운 성자와 성녀들입니다. 그 많지 않은 소수가 이 길을 갔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놀랍습니다. 만약에 이 길을 단체로 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아주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인이 신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단체라든지 국가마저도 신이 없어요. 개인에 비해 갖고요. 4차 산업이 완성되어야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5G 통신과 그리고 인공지능 AI로 무장한 개인을 국가가 다스리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요, 단속한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지 않는다면요, 그 범죄자 잡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인공지능이 더 개발되고 나면 더 불가능하죠.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투영으로 보는 게 오니까 특이점입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연구하고 저건 연구하고 안 되다가 보면 이것을 저는 수용할 수 있는 다른 걸 또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온갖 것들을 다 지금 연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이점이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자유로운 자율사고를 하는 그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생각이 두려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인간인 것을 감사하시고 고난의 아픔, 고통의 아픔이 있는 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특이점에 와서 인공지능이 인간 같은 자율적 사고를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인공지능을 등지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철저하게 박해하고 부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원 앞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했습니다. 7.8개월 만에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 뭐 하나를 그렇게 낳아도 힘들 텐데 쌍둥이를 이렇게 낳아버렸으면 애들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첫째는 그래도 좀 건강한 편이에요. 다 돌봐주고 이러니까 좀 괜찮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둘째가 문제입니다. 심장이 약한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의사들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얘는 못 살겠다. 어느 시점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간호사도 아는 거죠. 근데 간호사가 그 담당 의사를 보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러다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 형하고 같이 있게만 안 될까요? 의료법상 안 된다 그럽니다. 인큐베이터 하나에 한 명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의사도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은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7.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형이 자기 옆에 눕혀진 자기 동생에게 팔을 뻗어갖고 가슴에 올리는 거예요. 그걸 안는 것처럼. 놀랍게 하루 동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동생의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24시간 만에 자기 주위로 돌아갑니다. 이 외형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본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콧깍지를 끼워놓으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콧깍지를 끼워놓으니까 말이죠. 말릴 방법이 없어요. 둘이 죽겠다는데요. 이성에서 못난 사람 저성에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콧깍지가 벗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결혼했다니. 사랑은 본능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누구나 건강해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껴안아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때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에디스 셰이프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숨겨진 예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에디스 셰이프의 경험입니다. 간증입니다. 이 기록 표현입니다. 네, 이번에 대한 기록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자기를 객관해서 수필을 쓴 겁니다. 평소 그녀의 집 뒷문으로 가끔씩 찾아와 아주머니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리고 빵도 조금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라고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다. 어느 날 셰이프는 자기 집 뒷문으로 찾아온 그에게 들어와 앉으라고 말한 후 부엌으로 들어가서 왕에게나 어울릴 음식을 준비했다. 따끈한 수프에 맛난 샌드위치를 잘라서 접시에 모양 있게 놓았고 두툼한 스테이크와 그리고 음료수까지 곁들이고 장식도 곁들였다. 아이들은 그를 위해 작은 꽃다발을 만들었고 마침 저녁 시간이라 촛불도 준비했다. 거리는 이런 환대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니 이게 저를 위한 것입니까? 그럼요, 커피도 곧 드릴게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당신의 것입니다. 꼭 가져가서 읽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에디스 셰이프의 집을 방문했던 거리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부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머니라고 불렀는데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변합니다. 호칭이 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할 일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할 일을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4분줄의 기록을 보면 7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7가지. 첫째, 호란을 만나더라도 버리지 말라. 둘째, 가난해도 버리지 말라. 셋째,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하여라. 넷째, 서로 도와주라. 다섯째, 하기 어려운 일도 해주라. 여섯째, 주기 어려운 것도 주어라. 일곱째,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내라. 좀 평범한 것들이에요. 평범한, 이게 잘 안 되죠. 사랑은 관점이 로맨틱한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돌보고 채워주고 의무를 감당하고 때로는 대신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 때입니다. 어느 부인이 혁명군들이 쫓겨가고 집에서 나와서 며칠 동안 산과 들판을 헤맸습니다. 그 부인과 세 아들은 그야말로 초고 못 피 나무 뿌리와 잎을 풀잎을 씹으면서 그 연면이라 하는 살아있는 그 수준이었어요. 그건 나을지 되는 날입니다.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숨었어요. 수색하러 나온 거죠. 그런데 경찰 부대를 지휘하던 군대장이 능쿨에서 인기척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대원들에게 능쿨을 수색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잡혀나온 게 도망다니는 적군이 아니고 그 저항군이 아니고 어머니와 아이들이 끌려 나온 겁니다. 군대장이 그들을 보는 순간 굶주렸다는 사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청하게 생각해서 빵 한 덩이를 어머니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빵을 내미는데 또 청찰하고 있는 청찰 부대장이 주라고 했잖아요. 수색 부대장이 주라고 했잖아요. 주라고 했으니까 빵을 끓이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낚아 채웁니다. 뼈아듯이 받은 거죠. 그리고 얼른 3등분을 해갖고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그때 그 부대장이 말합니다. 애들에게만 주고 어머니를 먹지 않는구나. 빵 한 덩이를 더 내놓아라. 그랬어요. 그때 먹을 걸 걸머쥐고 있던 병사가 말하는 겁니다. 아마 배가 안 고픈가 보죠. 빵 주고 나면 우리가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때 그 부대장이 인상적인 말을 해요. 아니다. 그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입의 것을 꺼내서 자식이 주잖아요.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의 교훈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이 말씀의 결실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랑의 결실을 맺으며 사랑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물질의 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이 또 성령 충만함이 내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 인색하여서 뒷걸음질 치다가 신앙에 손해보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더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복받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석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정도로 국회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며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심처럼 우리 성도들과 주일 아침에 바치는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연사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의 메신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결실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소명을 따라 힘써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월의 표어는 기도의 건실하기고요. 요절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같이 배우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할렐루야. 지금 전쟁터에서 보험 전하는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와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이 세 분류가 있죠. 물론 이제 더 많은 걸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대협이 있고 한총련이 있고 또 남총련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대협은 그나마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민주화 운동이 언제 우리나라 민주화가 되는 게 1987년도 직선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88 올림픽이 끝나고 시국사건 재판할 때 보면 재판 분위기가 달라져요. 시국사건 재판할 때 누가 막 소리 지르거나 막 이러면 현장에서 바로 잡아갔어요. 근데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재판 법정에 소리 지르도 그냥 둡니다. 경고만 줘요. 직선제가 이루어졌죠. 재판이 달라졌죠.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근데 한총련, 남총련이 언제 나타납니까? 90년대에 나타납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필요가 없을 때 나타났죠.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공산주의 운동을 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계획하는 게 전대협을 쫓아내고 남총련, 한총련, 공산주의자들을 국회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걸 법적으로 했는데 그 법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비례대표제예요. 이재명이 만든 비례대표제입니다. 그 비례대표제에 의해가지고요. 통진당, 해체된 통진당 국회의원 세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진당은 여러분도 아시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되어져가지고 당이 해체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적은 말 그대로 이적입니다. 이를 이롭게 하는 뜻이고 적은 적이죠. 북한을 말합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이적단체로 판명되어져서 정당이 해체당하고 그 실형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간첩형을요. 근데 그 사람들 셋이 아주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지 몰라요. 긴장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번에 국민의힘 이쪽에서 많은 의석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이 체인지된 건 6월달입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어떤 분탕질을 줄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파, 제가 시키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성사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네, 일어서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거룩한 도를 따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마음이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고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